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마음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다 앉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원수의 무기 내게 소용없고 어둠은 나를 막지 못하네. 주는 오직 승리만을 이루시는 내 주는 실패 없네. 내 주는 실패 없네.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주 예수 이름 안에 크신 능력 인재한 모든 전쟁이 이기네. 난 거대함 앞에 맞서 싸우리. 승리나 기다리네. 승리나 기다리네.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나를 헤아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나를 헤아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나를 헤아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나를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은 다 주님께 속했으니 우리에게 결국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성도님들, 때때로 문제를 만나죠.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내 앞에 온 문제를 해결하죠. 그런데 때론 내 능력으로 감당해내기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에 우리가 당황하죠. 바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그것이 뭐냐? 고난인 거예요. 고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에 억눌려 우리가 답답해집니다. 문제에 억눌림을 받죠. 내가 그것을 뚫고 나갈 힘이 없으니까. 또한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막막해지죠. 답답해지고 막막해지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우리가 속에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생명력이 유출되어집니다. 우리 자동차에 기름이 새는 것처럼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 삶의 활력이 답답함, 막막함에 의해서 계속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의 삶은 이 문제를 통해서 쓰러지고 엉망이 되어져 버리고 말할 거야. 봐봐, 아무리 봐도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길이 보이지 않지? 거봐, 너는 이제 살 길이 없어.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쇠뇌시킵니다. 여기에 사로잡히면요, 이 마귀의 소리에 사로잡히면 무엇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냐? 삶을 살고 싶은 의지를 잃어버려요. 살고 싶은 의욕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살아갈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길이 안 보여서 이제 망할 것 같으니까. 또한 무엇도 상실되느냐?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마귀가 싹 빼앗아가 버려요. 마귀는 도둑놈이잖아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도둑놈입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의 것을 도둑질을 하는데 우리의 무엇을 도둑질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우리의 능력을 해결할 힘이 없어 보이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도둑질을 하느냐? 우리 속에서 삶의 의욕을 도둑질해 가요. 생각할 능력을 도둑질해 가요. 생각을 못해. 생각을 안 해. 또 무엇도 도둑질해 가느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여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데 행동을 도둑질하고 행동하지 못해.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더 심각해지죠. 우리는 무력감 속에 빠져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더 무력해지고 점점 더 쓰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응답해야 문제에 사로잡혀 쓰러지지 않고 다시 문제를 뚫고 나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안에서의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어떤 사실? 이 문제는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붙잡는 거예요. 성도님들, 막상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잘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그 문제가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세요. 마귀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세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건 사실이에요. 요새 말로 말하면 팩트야, 팩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명료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감당해내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시험 넘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지 않으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허락해 주셨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 문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해내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기에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병마가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계세요. 병원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병마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계세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기에 이 병마도 허락해 주셨구나, 이 귀한 사실을 붙드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우리의 가정이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기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야. 결국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말 거야. 이 귀한 사실을 붙드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이 사실을 딱 붙잡고 문제를 향하여, 나를 억누르는 문제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세요. 너 문제야. 내가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야 라고 문제를 향하여 그 문제를 노려보시면서 선포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너 문제야. 내가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문제이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야.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기에 이 문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사실을 고백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속삭이세요. 나 자신에게 속삭이세요. 내가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해 주신 거야 라고 나 자신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속삭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혼잣말한다고 그러잖아요. 혼잣말이 바로 내가 내 자신에게 속삭이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속삭이세요. 내가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허락해 주신 거야.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나의 삶에 나타내시고 우리 가정에 나타내 주실 거야. 우리 교회에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시여라고 속삭이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 붙잡아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바로 붙잡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죠. 이것을 뚫고 나갈 길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할 길이 보이면 그러면 왜 힘들어하겠어요? 그걸로 피하면 되는데 안 보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을 붙들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시사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죠. 이제까지도 길을 열어주셨듯이 또한 피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하세요. 다윗이 졸지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영웅이 되어졌습니다. 영웅이 되어져서 이제 저 시골 베들레헴 아주 시골 사람이 다윗이 졸지에 이제 궁중에서 사울왕의 참모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완전히 인생 역전이 일어났어요, 다윗에게. 그런데 사울왕이 제일 처음에는 다윗을 너무 이뻐했는데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심에 빠졌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에서 이제 쉬러 간 이 다윗에게 자객을 보냈습니다. 밤에 자객을 보냈어요. 이제 자객에게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이죠. 이제 이 자객들을 보낸 사울왕도요, 다윗이 자객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주 확신했을 것입니다. 자객들도 우리들의 손에 의해서 너 다윗은 이제 죽었다 이렇게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미갈이 그것을 발견케 하시고 다윗의 아내가 발견케 하시고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창을 열어서 창을 통해서 도망가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위험 속에서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또 다윗이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데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구나 판단하고 이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망명을 한 것이죠. 정치적 망명을 했는데요, 이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망명을 했는데 그 나라에서는 다윗이 이 가드라고 하는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으로 알고 염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죽임을 당한 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이 미친 척을 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침을 흘리고 이상한 소리하고 동작들을 이상하게 하고 막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흉내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가드의 왕이 정말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청년으로 생각하고 다윗을 놓아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때때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전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뚫고 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귀한 사실을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귀한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나 자신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19년) 초봄인 것 같아요.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막 지나가는 2월 말 3월 초인 것 같아요. 전화가 왔어요.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마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이 친구가 몇 마디를 하는데 보니까 40여 년 만에 내가 듣는 내 친구의 목소리예요. 내가 1학년 동중학교를 다녔는데 지금 우성중학교 됐죠. 동중학교를 다녔는데 1학년 3반이었어요. 1학년 3반 39번이었어요. 근데 내 친구는 1학년 3반 40번이었어요. 저는 안영권, 내 친구는 이원섭. 근데 40한 6년 만에 그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2학년하고 3학년 때 같은 반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40여 년 만에 전화를 걸었는데 다른 친구를 통해서 내 전화번호를 얻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두 마디라니까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야, 너 원수비 아니냐?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만나게 되어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삶을 돌아보니까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발을 내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한 발을 내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가장 어려울 때 한 발을 내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들이시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갈 길을 열어주세요.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고 나 자신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죠. 하나님께서 발을 내디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라고 나 자신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것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졸지에 영웅이 됐죠. 골리앗 쓰러뜨리고. 왜 갑자기 스타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갑자기 다윗은 갑자기 한 나라의 스타가 됐어요. 영웅이 되어졌어요. 사람들이 막 환호했어요. 사울왕도 너무 바울을 이뻐하고 등용시켰어요. 직책을 줬어요. 바울이 또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엔 사울왕으로부터 지단한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쫓김을 받는 삶을 살았어요.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왕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 여러분들, 그게 한 달만 돼도 너무 힘들 거예요. 한 달이 뭐야, 일주일만 그렇게 살아가기도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랜 기간 그 삶을 살았어요. 그 오랜 기간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이 망가지지 않았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찬양이 있었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근데 150편까지 있는 이 시편의 대부분의 시편이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노래예요. 다윗의 노래예요. 제목에 다윗의 시라고 써 있잖아요. 그 어려운 고단한 삶을 통과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노래했고 하나님께 노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노래하는 것도 찬양이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도 찬양이에요.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힘들 때도 좋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삶을 노래했고 하나님께 노래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와가지고 정말 극적으로 탈출했어요. 탈출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노래했어요. 아니,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른다? 지금 상황은요, 오히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결과는 자기가 지금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를 극복해서 그 위기를 겪고 있어. 그런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노래했잖아요.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생명을 구한 다음에도 노래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지단한 위협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찬양으로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요, 찬양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늘 다윗이 노래했던 노래가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 힘에 부치게 엮여지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당면하기도 해요. 그렇죠? 내가 힘으로 견뎌내기 어려워 보이는 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다윗처럼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문제가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앞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어떤 문제를 당면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인정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시며 들고 나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까? 병마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나의 치료자이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연결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연결시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도 받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도 받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공급받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공급받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예요? 찬양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살 길을 모색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주시는구나, 이러한 아이디어를 주시구나, 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깨닫고 이제 구체적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행동을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야고보서 1장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시험,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1장 4절에 그 고난, 그 시험을, 어려움을 인내함으로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 시험, 그리고 이 고난, 어려움을 인내로 잘 감당해라.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는. 근데 그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 지금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갑자기 왜 지혜야?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힘들 때, 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지혜가 필요한 때잖아요. 살 길이 보이지 않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데 길을 찾아가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지혜는 뭐냐? 지혜는 뭐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런 방안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도 저 사람 큰일 났네, 일 났네, 빠져나갈 길이 없네,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없네. 그런데 문을 열어서 지혜로 문을 여는 것이고요, 지혜로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것을 찾아내요, 지혜로 찾아내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지혜가 부족하죠. 살 길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
내 발을 내딜 수 있는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라고 구하라는 것이죠. 살 길을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잘 감당해 내어야 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답답할 때 하나님 앞을 향해 한 걸음을 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라고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네, 홍해를 열어주셨잖아요. 만나를 주신 것도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니겠어요? 광야에서 굶어 죽잖아요. 그런데 아침마다 새롭게 만나를 공급해 줬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견딜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생수를 공급해 주셨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막막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거,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다 보면 저처럼 46년 만에 중학교 1학년 짝꿍에 전화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길을 열어주시죠.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분이세요.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위로해 주시고, 어떨 때는 위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 받게 되어지는 것도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막막하세요? 길이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신 것을 깨닫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니까 그것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행하시는 거예요. 살 길을 모색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살 길을 모색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살 길을 모색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머릿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살 길을 모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살 길을 찾아 발걸음을 내디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무거운 짐이십니까? 넉넉히 질 수 있는 짐이기에 우리에게 그 짐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사실을 믿으시고요, 찬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하나하나 모색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실행하시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새롭게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원수의 무기 내게 소용없고 어둠은 나를 막지 못하네. 주는 오직 승리만을 이루시는 내 주는 실패 없네. 내 주는 실패
아픈 부분에 우리의 믿음의 손을 올려놓으십시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우리 믿음의 손을 다 올려놓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병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유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믿음의 손을 올려놓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치유자이신 예수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고 당신의 인자하신 능력으로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